사도행전 1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이 120명을 통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을 우리가 정확하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이제 예수민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 부분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게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완벽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기도를 통해서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도 이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또 다시 이제 육신으로 충만해지고 또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실제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나가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 인도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알면은 그 하나님이 지도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서밋이 됩니다. 확실하게 됩니다. 반드시 되어져요.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이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교회나 또 이제 신학이나 목사들이 자꾸만 속고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이제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멸망받고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래,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는 이 불신자에서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메시지가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전부 다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심판받고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잘 다녀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엄청난 바로 이 구원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무시를 해요. 우리가 무시해요. 경제 축복만 큰 축복인 줄 알고. 그리고 또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이 간증거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간증이 한국 전 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춘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막 암 치유되어지고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경제 축복받고 이걸 막 간증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서 거기를 막
되게 동경을 해요. 여러분, 지금 요 정신병, 또 육신의 질병, 교회에서 고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고치는 게 더 많아요. 확률이 세상이 더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이게 통해요. 예수 믿고 경제가 회복이 됐다. 예수 믿고 질병이 치유가 됐다. 근데 그게 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통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죄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마귀 문제, 그리고 이 죄에서 하나님이 이 원죄에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죄와 영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우리는 다 끝난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린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당연히 내가 축복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사상이 딱 각인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각인된 걸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꾸냐? 그리스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슴에 우리가 기쁜 일을 당하거나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터지면은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이 이 가슴에서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얘기죠. 근데 그 감동이 여기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감동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나 예수가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했는데 이 문제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거 경제 축복 받아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성공을 해야 돼요. 왜 꼭 예수 믿고 성공해야 되고 왜 복음 깨닫고 난 후에 왜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음을 깨달으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무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는 전부 다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 해결했지. 마귀 문제 해결했지.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쫓아낼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이 뭐가 복음이냐? 우리에게 복음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복음이 되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다 해결된 거예요. 세 가지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경제 축복, 질병 치유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그럼 이제는 우리의 삶은 복음 다음에는 전도예요.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아프면은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받고 또 전도하면 돼요. 그런데 이 전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자꾸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 깨달은 것도 감사하긴 감사한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게 이제 이 각인돼서 그래요. 귀신의 것으로 각인돼 가지고 그래요.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럼 왜 안 바뀌느냐?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이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부 답니다. 다른 거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믿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로 작정한 자를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된 자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면 돼요. 내가 어떤 상태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어디에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세상에서는 육신적으로는 나의 상태가 되게 중요하죠. 나의 육신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을 찾아가는 데는 정확한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리는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아니고 오직 복음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 개인이 오직 복음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이 오직 복음이 우리한테 최고 능력이 되면 됩니다. 이게
이 복음이 최고의 능력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진단하면 돼요. 지금 요즘에 또 하나 드라마가 나왔는데 요즘 드라마는 뭐냐면 마술을 믿습니까? 이거거든요. 마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술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에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사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드라마가 없었는데 작년 말부터 갑자기 그런 드라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문화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지옥에 있다가도 잘하면 천국 갈 수 있고 그래요. 또 천국에 있다가도 잘못하면 지옥도 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죽었는데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는데 다시 부활을 해요.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이제는 이 복음 운동을 철저히 막고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인데 근데 지금의 문화는 그게 필요 없어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를 또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달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알아지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에 딱 각인되는 순간에 다 끝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뭐가 필요치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가 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한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왜 무속인을 찾아가죠? 육신적으로는 똑똑하지만은 영적인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귀신이 다스리느냐 이거예요. 그래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귀신의 말을 듣고 집을 사고, 귀신의 말을 듣고 집을 팔고, 귀신의 말을 듣고 사업을 해 나가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이게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 다락방맨들은 야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서밋이 돼야 하고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엘리트가 돼야 돼.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돼. 진짜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원래 가장 빠른 길에 와 있는데 가장 늦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하죠. 다락방에서 복음을 깨달았으면 다 끝난 건데 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 깨달았으면 다 끝났는데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 돼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냐? 아니,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여기 딱 왔는데, 뭔 성공의 길을 또 가야 돼요? 성공을 했는데 뭘 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성공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를 깨달았으면 그만한 성공 없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 왜 또 자꾸 엘리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엘리트 돼야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엘리트 안 되고는 안 된다. 그 사상이 머릿속에 이미 각인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세계 최고의 한국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무속인한테 찾아가요.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대단하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왜 자꾸 우리 머릿속에 또 엘리트가 돼야 된다. 또 경제를 회복해야 된다. 왜 자꾸 세상은 빠르게 딱 귀신을 따라가는데 교회는 왜 자꾸만 또 육신적인 부분에 왜 헤매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왜 헤매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자꾸만 똑똑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인도 받는 교회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는 성도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아니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도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또 자꾸만 뒤로 후퇴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가면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이걸 교묘하게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데 그걸 계속 막아요. 그걸 계속 막는데 그게 누가 막냐면 육신적인 부분이 세상적인 부분이 계속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육신적인 부분이 이게 성령인도고 저게 성령인도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나간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이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도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가 이거다 저거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은 당연히 구별이 되죠. 그 구별된 상태에서 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르겠죠. 틀리겠죠.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모여지면 시간이 갈수록 서밋과 세계 복음화는 그냥 보장이 된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보장이 됐느냐?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한테 보장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없어요. 그냥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게 최고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만 우리 다락방에서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걸 가르치고 싶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부터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함께 하느냐, 이 부분부터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두겠어요? 계속 축복하시죠. 대단하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들이 오겠죠,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오겠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오느냐?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해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 세계 복음의 문들을 열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우리 여주예전교회 또 하나님이 또 세우신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중요한 된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덜 깨달으면 교회를 또 잘 몰라요. 교회를 잘 몰라요. 뭐 교회당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거기다가 이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된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시는 교회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딱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그냥 딱 잘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잘 보고 계시면 야, 이 교회를 잘 왔구나. 그리고 내가 목사를 잘 만났구나. 그냥 뭐 이렇게 뭐 믿음으로 뭐 긍정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는 쉽잖아요. 그냥 교회 데려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가자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는 자신을 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다른 사람이 와서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만으로 이제 18년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18주년인데 그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기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만약에 교회가 빠르게 부흥이 됐으면 뭐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왔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알고 이제 같이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사님들 중에 오직 예수 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다니까요. 복음 가진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부어주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충격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감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뭐 목사님 메시지가 좋다. 교회가 뭐 시스템이 있다. 다 가짜예요. 나를 죄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큼 성경 공부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구원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끝난 거잖아요, 얘기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